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27절부터 33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어디로부터 이 권위가 왔느냐 하는 중요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본문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한, 다시 말해서 형식적 종교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신 그 사건과 결코 멀지 않는, 사실은 동일한 성상에서 현재의 종교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삶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환전상의 모든 상을 뒤엎어버리고 채찍을 가지고 그 모든 비둘기와 재물들을, 양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다고 했는데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 의분을 보여주셨다. 왜 이런 의군을 행하셨을까 하는 것은 그 당시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 그 실상, 그 백그라운드, 그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유대인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한 가지인 유월절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지금 왔고 그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성인 남자는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1년에 3차례 지금 어쩌면 한 번밖에 못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2번, 3번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때 와서 그들이 하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둘기, 가난한 자는 비둘기, 또 좀 돈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을 잡고 혹은 송아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6월절 때는 특별히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먼 곳에서 이 짐승을 가져올 수 없어서 대제사장의 허락하에서 성전 안에서 이 비둘기, 어린 양, 이 송아지 이런 것들을 흠이 없는 것을 팝니다.
그런데 그 파는 가격이 상상할 수 없이 어떤 데는 10배 이상의 가격, 예를 들어서 10불에 살 수 있는 것을 100불에 파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인들로서 반드시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그 화폐는 그곳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하다고 해서 이방인의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당시에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는 돈을 주조를 해가지고 팔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전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돈을 바꿔서 성전세를 내기 위한 돈으로 바꿨다. 성전의 돈을 사용했다. 자, 이렇게 할 때도 그 성전세를 환전상이 보통 때보다 5배, 10배, 적어도 2배 이상을 붙여가지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입니다. 정말 악한 행위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쉽게 그걸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관여된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이즘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우리의 영적 삶의 중심입니다. 그곳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하여서 계시를 듣고 우리 삶의 바른 방향성을 얻는 곳이 교회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세속주의가 딱 들어와가지고 물질주의가 들어와서 내게 이익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모든 잘못된 대제사장과 상인들이 결탁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은 전부 형식적으로 나도 그냥 돈 받고 가지고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 온통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재물은 드렸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먼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가지고 휘두르시고 상을 뒤엎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불혈로 만드는도다 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불혈로 만들어버리고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이 아버지의 집을 향한 열심히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열성이 나를 삼키려 하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사야서와 시편의 말씀들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결국 예수님은 이곳에 예언의 성취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니 형식적 종교를 타파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고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기 원하는 의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세속화될 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쩌면 그 당시에 재물을 팔고 이런 일은 없지만 결국 이런 세속주의의 영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행하는 결정과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와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영을 따라 설교하고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런 분위기로 바꿔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굉장히 정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개혁은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합시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부분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7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이즘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권세를 주었느냐? 다시 말해서 위임장 받았느냐? 대제사장이 너에게 사인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나에게 대답해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대답해 줄게.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서로 만약에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한다면 어째서 나는 믿지 않느냐 하고 묻지 않겠느냐. 요한의 세례는 사람이 준 것이지 하나님 준 것이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전부 요한을 따르는데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선자로 여김을 그들이 백성을 들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라. 그들이 대답하여 예수 나도
이야기 못하겠다. 자, 여기서 핵심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뭘 지금 가르치고 있을까요? 사람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 사람이 만들어놓은 제도로 인해서 자기의 자리로부터 오는 권위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바른 하나님의 권위의 차이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혹은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제도로부터 사람은 삶의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좀 무신론자들까지라도 저건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지탄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안에는 참된 영적 권위가 없지 않느냐?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영적 진정한 하늘의 권위가 있다면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였지만은 제도가 주는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백성에게 전할지도 못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와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분위기도 만들어내지 못하였고 결국은 제도가 가진 권위, 그래서 인간적인 권위 속에 빠졌기 때문에 아빠 앞에서 본 것처럼 세속적인 영과 결탁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살아가요. 사람의 권위, 세속적 이런 영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교회는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 세례 요한 그리고 나는 하늘의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형식화되어지고 타락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 바른 영적 권위가 사라진다. 그리고 사람의 권위, 인간이 제도로서 만들어 놓은 자리로서 오는 권위가 내가 목사니, 내가 장로니, 내가 안수집사니, 내가 집사니 이런 일들이 결국 일어난다는 거야. 이런 인간의 권위를 자꾸 권위주의로서 교회를 성도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내 말 무조건 순종해 하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적 권위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진정한 하늘의 권위와 유교적 권위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까지 빠져버린다는 거야.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로서 바로 만들고자 하는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정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 권위를,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계시적 권위를, 기도의 영적 권위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권위를,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고 백성들은 그런 날을 소망하고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혁합시다. 그리고 바른 영적 권위를 세웁시다.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냅시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새롭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 권위를 회복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